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그랬는데, 자, 이스라엘은 언약의 공동체죠. 그래서 이 언약의 공동체가 잘 되려고 하려면 지도자들이 바로 돼야 되는데, 지도자는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을 해설하려면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언약의 중보자가 되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죄가 있다든지 또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는 제사장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을 보호하고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법이 있어야 되죠. 법의 재판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왕은 언약의 보호자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 누군가 나라를 지키고 뭔가를 이렇게 막아줘야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데, 자, 오늘 그 말씀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거든. 그러니까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이거 원래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어요. 누가 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에요.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물려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왜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느냐? 이제 이게 타락이죠. 타락.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시대를 신정 시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인데, 자,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사사 시대를 지나가면. 그래서 사사 시대의 제일 마지막 사사가 그 유명한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의합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있으니까 막 군대도 거느리고 또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나라가 또 번영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실망을 하죠. 탄식을 하죠.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그럼 사실상 하나님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참 슬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린 거야.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셔요. 들어주시는 것은 기쁜 뜻은 아니에요. 최선은 아니에요. 그러나 차선책이에요. 왜? 자꾸 울고 보채는데 왕 달라고. 다른 나라처럼 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시는데, 그 허락하시면서 조건을 달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조건부 허락이라 해요. 조건부 허락. 이거 왕 세우면 안 된다. 근데 굳이 세우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지 그 왕이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조건부로 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누리는 것 중에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는데, 허락하시는 것 중에서 조건으로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 조건을 잘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왕이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강하게 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죠? 나라를 아주 망쳐버려요. 나라를 망쳐버리고 폭군이 되거나 무능한 왕이 되어버리면 사실은 왕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왕 때문에 등까지 다 휘고요, 세금 막 걷어가고 예쁜 딸들은 궁궐로 다 데리고 가고, 또 허구한 날 전쟁 일으켜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병사들 다 죽어.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세우면 안 된다. 여기 조건이 달렸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문화생활을 하는데 세상이 점점 좋아지면 좋은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신토불이라고, 신토불이. 우리 땅에서 나는 게 좋고, 옛날 것 중에도 무조건 버릴 게 아니라 옛날 것 중에도 간직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막 누가 뭐 한다고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신없이 세금만 쫓아가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눈짓만 해가지고 따라가는 것은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좋지 않아요. 우리가 도시생활 하잖아요. 도시생활이 그래요. 도시생활이 함께 모여서 살기 때문에 먹고 살 일도 있고 또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문화가 발달해요. 그렇지만 도시생활의 조건이 있어. 잘못하면 흙 한 번 못 발로 가요. 흙 한 번 못 발로 가. 그리고
이 도시 생활은 좋은 것도 있지만 전염병이 돌면 다 죽어버려. 빨리 확산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음란하고 나쁜 것도 빨리 확산이 돼. 그러니까 이게 여간 잘하지 않으면은 그렇잖아요.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출퇴근이 너무 힘든 거야. 네? 자족도시를 만들려는데 자족이 안 돼. 말이 그러지. 그러면은 또 서울 가는 게 또 자유로 넓혀달라잖아요. 제2자유로 섰잖아요. 그러면 괜찮냐 하면 제2자유로 또 막혀. 그럼 자유로 또 3개 뚫잖아. 제3자유로가 생기잖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은 또 막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규모에 맞는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데 규모에 맞지 않게 도시개발을 해버리게 되면 도로를 넓혀놓으면 유입인 것도 많아지고 집도 쉬어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그것이 조건부인데 그 조건이 뭔가를 항상 참고해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복이 되고 만약에 조건부인데 조건을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오히려 화가 된다. 그런 면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잘 판단하고 신중하고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건을 달았는데, 자, 15절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그래서 여기 왕을 세울 때 첫 번째 조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래. 자, 이 택한 자가 누구예요, 도대체? 택한 자가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이야. 그거를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거든요. 얘가 어때요? 그러면 거기다가 표를 막 해요. 그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뽑긴 뽑지만은 그게 사람들이 뽑았다라고 하면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네? 우리들의 대표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될 거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론을 통해서 또 선거운동을 통해서 또 정당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뽑는데 뽑을 때 이거 우리 인간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하고 뽑아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뽑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뽑은 지도자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그 얘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가? 신앙적인 사람인가? 그걸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 중에서 아닌 조건이 뭔가 하면 타국인이에요. 타국인이라는 얘기는 이방인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할례 안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방인 왕을 세웠어. 왜? 잘생겼어. 그 사람 왜 세웠습니까? 그 사람 굉장히 능력이 있어. 그렇게 해서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고 왜 다윗을 택했느냐라고 할 때 사울이 잘생겼고 키도 커요. 사울이 잘생겼고 키 커. 그리고 전쟁도 잘해. 능력이 있어. 그래서 세운 게 아니고 버림받았어요. 결국에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차이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이 해야 되는 일 중에는 싸움 잘하고 돈 잘 벌고 막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거가 필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하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를 해줄 수 있겠는가? 신앙이 있는 왕인가 아닌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해 주겠어요. 도시에 와서 사는 거 괜찮아요? 근데 도시 생활이 잘못하다 보면 아주 타락하고요. 이게 불경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도시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필요하죠. 결혼하죠. 독신하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좋대. 아멘. 뜻도 모르고 아멘해. 둘이 사는 게 좋아요. 후회 안 해요?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았나?
둘이 사는 게 좋다 그랬으면은 왜 둘이 살아야 되는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신앙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또 왜 이렇게 엉터리 결혼하냐고. 왜 이렇게 엉터리 결혼하냐고. 우리가 직장을 가잖아요. 직장 가는 문제는 단순하게 돈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돈은 그 중에 일부예요. 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죠. 계명에. 뭐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잘하는 일, 직업이 있는 거예요. 그 직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무기야. 아멘? 가정주부의 하나님 사랑, 우리 가족 사랑 첫 번째는 뭐야? 집 잘 돌보는 거예요. 그냥 애들은 다 팽개쳐놓고 유치원에다 갖다 맡겨놓고 엄마는 막 아가씨처럼 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정신이 없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자기 본업이 뭐냐고. 본업이 전업 그러면 그거는 전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그 국가에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죠. 그 직업이 뭐냐고 그러면 거기다 써요. 전업주부. 그것도 파트주부는 아니야. 직업. 국가에서 보상 못 받아. 전업주부 보상 받을 거야 아마. 이혼할 때도 보상 받아. 뭐 했냐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절반. 전업주부 절반씩 가져가죠. 예? 재산 행사에 그만큼 했다고. 그래서 그게 신앙의 문제라니까. 신앙. 가정이 신앙으로 바로 설 건가. 그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이방 여자를 막 데리고 온다고요. 예. 우리 직업이 직장이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남한테 도움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직장에 들어갔더니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남 이웃 해코지하는 일만 하고. 그거는 직업이 아니에요.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방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이랬거든. 공부해서 뭐합니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구로 쓰는 거야. 거기서 빗나가게 되면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밖에 몰라요. 결국에 공부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결국에는 문제예요. 뉴스 취재인가 거기서 봤는데 대구의 비행기가 전투기 뜨고 내리는데 너무 소음이 많이 난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뭐 1,000억인가를 받았대. 근데 주민이 몇만 명이니까 그래서 뭐 가구당 하니까 뭐 얼마 안 돼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 있잖아요. 승소. 변호사 비용이 있는데 승소하면 얼마 준다 해서 줬는데 이제 그것 말고 거기서 탄 거는 이 소송이 걸리면 이런 소송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국가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막 대법원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몇 년에 걸렸대. 그러니까는 판결이 나서 집행이 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1,000억이 나왔으면 그 이자 지체가 있어요. 판결 나는 이후부터 해가지고 소송한 그 기간까지를 인정을 하면은 다 이자 지연금 같은 게 붙는데 그게 이제 몇백억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변호사가 그랬대. 거기다가 계약서에다가 승소 얼마 하면은 얼마 몇 프로 가져간다든지 30%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자 지연에 대해서 자기가 가져간다 했는데 그게 수백억이야. 그래서 먹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데모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뭐라 한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나라에 전투 비행장이 여러 군데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 막 소송을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막 이렇게 소음 때문에 피해받은 주민들이 1,000억을 다 나눠 가지면 몇 백만 원씩 가질 텐데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니까 막 100만 원씩밖에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러더라고. 이제 그것만 보면은 변호사가 좀 욕심 많은 사람이지. 그래 변호사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어려운 거를 자기가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건 아니겠지. 사건 하나 하고 나면 몇백억씩 벌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더군다나 막 비행기장 소음은 사람들이 타는 그런 보상금이 자기가 그걸 딱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것만큼 잘 못해요, 사람들이. 예? 그게 문제야.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 목적이 이상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시켜도 한 개인도 별로 잘 안 되고 가정도 별로 잘 안 돼. 그리고 국가적으로 볼 때 잘 안 돼. 그래서 이게 조건이 붙는 거예요, 다. 첫째, 신앙.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지만은 그 허락에는 첫째, 신앙 변질되면 안 된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된다. 그 조건이 모든 것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조건 봅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병마는 뭐냐면 뭐 경주마나 혹은 집에서 노동하기 위해서 기르는 말이 아니고 전쟁터 나가는 싸움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군대에서 쓰는 군사용의 말들을 많이 수입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애국으로 가지 말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군인들이 무장을 하는데 그냥 보병이 있어요. 보병보다는 기병이 훨씬 더 세요. 예? 모든 사람이 기병을 하면 안 되지만, 말을 타고 가는 부대가 되면 안 되지만, 보병이 100이면 기병이 10이라든지 이렇게 있어요. 퍼센트가 있어. 그래서 이 기병이 굉장히 강력하면 기동력이 있고 굉장히 그 파괴력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말하는 기병 부대를 막 키우잖아요. 한니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로마하고 전쟁할 때 뭐였죠? 코끼리 부대 등장시켰죠. 코끼리. 그래가지고 그 기상치 않은 얘기 나왔죠. 알프스 넘어간 얘기. 예? 로마를 가려면 아프리카에서 어찌 갈 거야. 그때 막 들이닥쳤잖아요. 스페인으로 해가지고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로마, 이탈리아 북부를 치잖아요. 한니발이. 그때 이 코끼리를 동원한다. 코끼리를. 그래가지고 그 눈 덮인 알프스를 겨울에 올라가는데요. 막 떨어져 죽고 그랬는데 한 30마리인가 그렇게는 살아서 내려가. 가보세요. 코끼리 등장해봐. 전쟁터에서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군사력이에요. 군사력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첫 번째 얘기가 똑같은 거야. 왕은 신앙이 있어야 된다. 신앙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군대나 무기를 너무 의지하면 안 돼. 그게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것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애굽의 그 바로왕의 군대가 굉장히 강력한데,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 강력한데, 그 바로왕의 군대의 핵심 전략이 뭐냐면 병거 부대예요.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갔는데 오도 가도 못하고 딱 갇힐 때 뒤에서 애굽의 병거 부대가, 전차 부대가, 말이 이끄는 전차 부대가 추격해 오죠. 빨리.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60전 건너니까 그 병거 부대가 그 홍해 길로 자기들도 막 달려오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물이 합쳐지게 하니까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당했더라. 바닷물 속에. 그 핵심 전력이 바로 이 전차부대, 병거부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그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만큼 무기를 가졌고 군대가 강하니까 하나님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제일 싫어하셔.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 솔로몬 같은 경우에 솔로몬이 나중에 잘못해요. 잘못하는데 여기에 잘못해.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이 전쟁을 잘하죠. 근데 다윗의 전쟁은 뭔가 하면 그야말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전쟁에 승리를 해. 골리앗도 그렇게 이겼고 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기는데 솔로몬은 변질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솔로몬이 나라의 국방을 키워나가는데 성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애굽의 말들, 병마를 많이 수입을 해요. 전차 부대를 수입을 해. 그거를 솔로몬이 핵심 전략으로 삼아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분단이 되죠. 네, 분단이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말들이 이끄는 그런 전차 부대가 많다 하더라도 이기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러니까는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고 라고 하는 그 다윗에게 맞는 거죠. 여리고성 전쟁도 무기가 없어요.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도 무기가 없고,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치는데 그때도 무기가 없어. 기도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군대도 안 가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 이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할 건 해야 됩니다. 뭐 기도만 하고 있고 우리가 뭐 군인 안 보내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군대를 믿는 거고 무기를 믿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건지는 구분해라. 그래서 왕을 세울 때 왕이 되면 나라를 튼튼하게 지켜야 되는데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기를 믿고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실한 그런 조건으로 갖추라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입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세 번째 조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 했어요. 이거는 뭐 여자분들은 다 아멘이지. 옛날에 여자가 안 태어난 게 진짜 고마워요. 다음 주에 감사금 하세요. 여자로 태어날 때 옛날에 안 태어난 거 감사. 그렇게 써요. 그렇게 안 쓰면 다시 잡아다가 옛날로 태어나게 돼요. 하루 세끼 밥을 어떻게 먹을까? 네? 추운 겨울날 설거지를 어떻게 할까? 젖 떨어지면 어떻게? 하여튼 뭐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고급적으로 여자들이 괴로운 게 뭔가 하면 일부 다체자지. 일부 다체자가 죄가 아니잖아. 그런 사회에서는. 그때 한번 태어나 볼래요?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죠?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냥 여러 여자 두는데. 근데 이게 왕들은 어땠냐? 왕들은 너무 많았어. 그래서 임금님 얼굴도 못 보고 죽은 그런 그 궁녀들도 있겠죠. 그 백자가 멸망할 때 그 뭐 마지막에 의자왕인가? 그래서 뭐 다 삼천궁녀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수산성에 가봤는데 거기 낙하암 뭐 삼천궁녀 떨어졌다는데 앞만 봐도 3,000명이 쓸 땅도 안 되고 이게 각도가 안 나와. 떨어지면 그 강이 안 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뻥이라는 얘기는 다 알려졌죠. 누가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뭐 3,000명 떨어졌다는데 궁녀가 3,000명도 없어요. 거기 그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근데 하여튼간에 많았던가 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임금님 얼굴도 못 보고 늙어 죽거나 임금님이 죽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윤리적으로 문제 있어요. 여러 여자들을 보면은 이거 뭐 결혼일이 많아. 윤리적으로 문제 있어요. 가정사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를 많이 두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여자를 많이 두게 되냐면 왕들이 여자를 좋아해서만 두는 건 아닙니다. 자꾸만 와서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정략 결혼이에요. 그래서 그 왕관이나 이성계나 별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고려를 세우게 되면 왕권이 약해요. 처음에는 왕권이 약한데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그러면 혼인관계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호족들 있죠. 지방의 세력들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혼인관계에서 사돈관계 다 돼버리면은 경상도 여자 하나, 전라도 여자 하나, 아니지 뭐 전라도 여자 10, 경상도도 10,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 싹 다 뭐예요? 혼인관계가 되다 보니까 한 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먹는 거예요. 권력을. 그거 제일 빨라요. 방법 중에.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왕들이 여자를 좋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밉게 생겨도 하는 거야. 밉게 생겨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 피는 거랑 달라. 너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힘을 키워나간다는 뜻에서. 그러니까 이성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여자들 하게 되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처와첩이 1000명이잖아요. 솔로몬이.
도대체 솔로몬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정략결혼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나라하고 평화롭게 지내면서 조공을 받아들이고 전쟁 안 하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야. 자, 이게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서 나라를 움직이겠다는 건데 이게 어디에 위반되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 위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군사력을 너무 많이 의지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자를 많이 동물해서 혼인관계로 정력적으로 해서 정치력을 키워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되면 뭐가 많이 되면 비용이 많이 나가요. 예. 그렇게 해서 혼인하잖아. 그러면은 들어오는 것도 많지만은 줘야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왕자의 난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왕자의 난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배다른 자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피바람이 일어나는 거야. 누가 후계자를 할 거냐, 그지? 예? 아주 그냥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여자를 안 태어난 게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궁궐에 안 들어간 게 고마운 일이야.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나가지 말아요. 그거 그렇게 미스코리아 안 나간 거 고마워. 감사. 이렇게 쓰세요. 나가 주제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써보면 좋잖아요. 미스코리아를 안 나가게 된 거 감사함. 네, 내가 왕비로 간택이 안 된 거 감사함. 막 다 썼어요. 감사 쫙 써가지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 이게. 일시적으로 힘을 모았지만 그 힘을 다시 통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분란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게 태조 이방원이가 그렇게 형제들 막 죽이는 겁니다. 정도전도 죽이고 나중에 막 자기 형제들 막 죽이잖아요. 그것만 아니라 이방원 자체는 나중에 보면 아들이 세종대왕 아닙니까? 아들이 세종대왕인데 그 세종대왕은 진짜 처가가 없어요. 처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방원이 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게 아들 그 세종을 이제 그 후계자로 세워서 왕으로 세우려니까 처남들이나 세력이 많은 거야. 다 죽여버려요. 피도 눈물도 없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고, 그것이 결정적인 건 뭐냐면, 여자를 열어두다 보면, 취미도 다양해. 취미도 다양해. 그래가지고, 시집온 출처에 따라서 스타일도 다 달라. 음식도 다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 다른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뭔가 하면, 신앙이 달라. 그래서 이게 이세벨 같은 여자가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잖아요. 이세벨이 어디서 왔냐면 두로 시돈에서 온 여자인데 두로 시돈은 뭐냐면 바알 우상의 근원지야. 그래가지고 이세벨은 바알 전도자라니까 그런 여자가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는 거예요. 여자 열어두다 보면 그런 종류도 들어와요. 그래서 뭐냐면 신앙을 중심으로 하라고 했는데 신앙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인인데 부인이 내 신앙 이런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자한테 다 진대잖아요. 다 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상숭배가 막 만연이 되고요. 정치적으로요. 막 혼란이 오게 되고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라 안 돼.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로 안 되는 방법이다. 자, 17절로 가서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였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금과 은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창고에다가. 이건 돈인데 돈 쌓아두지 마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왕이 돈 좋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게 된다 했어. 그래서 돈 사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수긍할 거예요. 왜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출처가?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세금에서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왕실의 창고가 가득 차면 백성들은 정말로 다 착취당하고 그런 거지. 이게 피눈물 나는 돈이야, 이게 지금. 왕의 수중에 가 있는 돈이.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쌓아두고 좋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 많이 쌓아두면은 착취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약탈당하고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뭔가 하면, 왕실에서 금과 은을 많이 쌓아둔다고 보면은, 이 귀족들은 또 쌓으려 하겠지. 예? 본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돈 벌어가지고 세금 바쳐야 되는데 세금 내기도 어렵고
했지? 상처가 나 있습니다. 이게 왜 상처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돈 쌓아두는 게 미덕이 되니까 온 나라가 뭐예요? 잘 살아보세. 금과 은을 쌓아보세.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하면 유랑민이 되는 거예요. 네? 왕실의 창고에다가 금과 은을 많이 쌓아두는 거를 못하게 되면 백성들이 유랑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이 뭐 여러 가지 유명한데 하여튼 시대를 잘 태어나는데 여자들은 옛날에 안 태어나는 게 고맙고 또 아이들도 요즘 태어나는 게 고마운 거예요. 아이들 옛날에 그 어린이날이 지정되기 전까지 아이들의 인권이 없었죠. 예를 들자면 그죠? 지금은 인권이 뭐예요? 애들이 왕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꺼져라 봅니다. 애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금방 태어난 애들 유모차도 200만 원, 300만 원대 쓴다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런 거 해드리는 거 아니지? 그래서 애들을 굉장히 한데 다산 유적지요. 다산 본가가 있잖아요. 어디죠? 양평 가는데 거기 두물머리 좀 목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물머리 가면 북한강하고 남한강 합쳐지는 데잖아요. 옛날에 설악산 갈 때는 항상 글로 갔어요. 속초로 갈 때나. 요즘 안 다니거든요. 거기 가보세요. 거기 굉장히 경치가 좋고 풍경이 아름다워요. 그렇다 해서 주일날 가지 말아요. 무슨 얘기만 하면 꼭 실행을 주일날 하다가 그 실행은 주일날 하면 안 돼. 네? 가면 남한강, 북한강 합쳐져가지고 두물머리라고 아시죠? 거기 경치가 굉장히 좋은데. 근데 거기 조금 못 가다 이렇게 거기 마을이 한강 바라보는 마을이 다산 생각했는데 갔더니 정약용이 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수원 화성 건축한 일도 정약용이 설계해가지고 시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화성 수원까지 왕이 정조가 행차할 때 한강을 어떻게 건넜을까? 배를 타고 건넌 게 아닙니다. 임금님이 배 타고 가면 처신머리 없지. 그리고 몇 명이나 타 거기. 그래서 배다리를 만들죠. 배와 배를 연결해가지고 다리를 만들잖아요. 임시 가교를. 그래서 그거 했던 거 그거 가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있어요. 요만해 이렇게 사람 지나가게. 그래서 어느 유치원에서 와서 그러더라고. 원장님인가 봐. 나이가 한 60대 된 할아버지 같은데 막 배다리를 설명하는 거야. 이게 막 그 한강 따라가다 배다리야. 근데 애들은 뭐 딴 데 보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이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 어떻게 막 정약용을 알고 유치원 애들이 막 배다리를 체험해 볼까? 나 진짜 부럽더라고. 나 그런 유치원 다녔으면 잘 됐을 것 같아. 근데 온 나라가 막 창고에다가 금과 은을 쌓아놓는 게 미덕이야. 왕도 그렇고 막 귀족들도 그렇고 막 백성들도. 근데 못 살면 도망가는데 정약용이 그 시은 유명한 시 중에 아주 그런 시가 있습니다. 뭐냐면 군포를 내야 되는데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군대 세금이 있어요. 병역 세금이 있는데 그거를 그 당시는 뭐 배로 해서 내잖아요. 근데 그거 못 내가지고 남자 아니라고 남자의 성기를 잘랐어. 그래서 실제로 너 남자 아니라고 그러지. 왜냐면 할아버지도 내라고 그러고 갓 태어난 돌된 애들도 내라고 그러니까는 원래는 나이가 차이 내는 건데 그게 엉망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뜯기잖아요. 착시당하고.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절양간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잘라가지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부인이 그걸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광경을 보는데 그 정약용이 그 시를 쓰는 시가 있어요. 그거 가면 있어요. 있고 인터넷 가서 찾아봐.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았다고. 왜? 돈 때문에. 인격적인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세금 내라 하니까 세금 못 내니까 도적대가 된 거예요. 네? 갈대밭이 왜 세금 내냐고. 갈대밭이 자기들 그냥 갈대 뜯어다가 막 그거 만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주인이 나타나가지고요. 보도 못한 주인이 나타나서 이거 내 땅이라고 해가지고 간척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방인은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병말을 많이 의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내를 여러 둬가지고 불신앙적인 아내만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금과 은이 최고가 아니다. 그 얘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 왕이 해야 될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금과 은을 구하자. 이렇게 되니까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안 돼요. 우리나라가 잘 살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려고 그러면은 이게 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예. 잘 사는 방법이 있는데 막 하면 안 됩니다. 막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가 뭐 일본에서 노벨상을 오늘 빨리 끝나야 되는데 자꾸 길어지는데 그만할까요? 손도 아프고. 일본에서 뭐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어요. 왜 오세요? 일본에서 노벨상을 막 타요. 화학상, 뭐 의학상 이런 거 막 타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타. 앞으로도 못 할 거예요, 당분간. 그래서 봤더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대. 차이가. 그러니까는 과학이라고 하니까 메이지 유신해가지고 근대 문명을 먼저 개화를 먼저 하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그러니까는 과학만 하더라도 투자를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를 하는데 50년, 100년이 됐는데 우리나라 한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기술은 뭐냐면 산업화시킨 기술이지. 산업화시킨 기술이지 원천 과학 기술은 별로 안 해. 왜냐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우리보다 먼저 해가지고요, 굉장히 저변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병원도 수술 잘하거든요. 임상을 잘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기초의학이 있느냐? 기초의학이 없어요. 기초의학 하는데, 뭐더라? 제가 이름이 안 나요. 기초의학 중에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 중에 기초의학을 지원해가지고 기초의학 연구하겠다고 지원한 학생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대. 15년 만에 처음 나왔대. 이게 신기한 동물이야. 너무 이상한 거지, 이게. 수백 명이 15년이 뭐예요? 1000명도 넘죠. 예? 근데 그 중에 전부 다 임상으로 가거든요, 다 임상. 기초 안 해요. 근데 뭐 이번에 15년 만에 하나가 나왔대. 끝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뭐 기생충 뭐 이런 거 하는 거 기초학인데 그건 안 할라 해. 그러니까 그것부터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도 하거든요, 많이. 일본 사람 많이 한다니까. 무조건 욕할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뭐가 낫냐고. 우리가 그걸 더 해야지 나은 거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늦게 시작해서 이만큼 잘 살게 된 거는 맞는데, 그러나 가치관 자체가 너무 많이 변질된 거는 진짜 문제예요. 가치관 자체가. 그래서 유교에 예를 들면 저 안동에 가면 도산서원이 있습니다. 그럼 도산서원의 이황이 성리학이 일본에서 더 평가받고 더 유명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 막 났잖아. 안동에서 중학교 학생이 선생님을 패치. 너 왜 담배 피냐? 그 말 해가지고 애가 교무실까지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패치요.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안동에서 재판이 일어났어. 시민재판. 대한민국의 정신 수도가 이래서 되느냐 해가지고. 어쩔 거야? 더한 일도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돈, 경제 해가지고 잃어버린 것 중에 너무나 기본적인 양심과 기본적인 윤리도덕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잊어버린 건 신앙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위기는 뭐냐면 돈과의 전쟁이에요. 교회 왜 오는데? 돈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회 왜 안 나오는데? 왜 시험 들었는데? 돈 때문에 시험 들었어. 딱 거의 답이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과 은이 다가 아니란 말이죠.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지. 의를 구해야지, 의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 1천 번제를 드리러 가서 기도를 합니다. 뭘 기도했어요?
금과 은과 전쟁의 승리와 장수와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셨잖아. 왕은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게 뭔데라고 할 때 먹고 사는 거래.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게 중요하긴 한데 진짜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현수막이 그려놨더라고. 새정치 김현미 뭐 청년 일자리가 희망이다 뭐 이렇게 써놓고 맞는 말인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볼 때는 그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확 다 고쳐버리고 가서 현수막 뜯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그게 한 정당에서 그런 걸 맞거든요. 맞긴 맞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도 모르게 여기 스며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한때는 막 그랬잖아요. 막 아파트 사라고 TV에서 막 9시 뉴스에도 막 광고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붙어가지고 막 분양 열기를 나갈 때나 그럼 아파트를 왜 사는데? 돈 벌려고 사는 거지. 살라고 사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사는. 그래서 노무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 사면 앞으로 망한다. 그래서 많이 망했어요. 우리도 모르게 돈 가지고 다 좌우하는. 그러니까는 이 한 나라의 왕이 돈 가지고 좌우하는 거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평가를 돈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신앙의 평가를 돈 가지고 하면 안 돼. 신앙생활 왜 하는데? 돈 벌라고. 신앙생활 왜 시험 들었는데? 돈 없어서. 그래 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자본주의 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오늘 좀 늦더라도 합시다. 대답 안 하면 끝나요. 해요 말아요. 여기는 대답 안 해. 여기 가세요. 탈북자 중에 와가지고 잘못 왔다고 나 북한으로 보내달라는 사람이 있대. 근데 일단은 그걸 한번 쓰고 나면은 보내주기도 못 보낸대. 자기 실수했다고. 남한 가서 돈 벌어가지고 며칠 있다 갈라 그랬대. 그래서 이상하다 왜 찍혔는지 모르겠네. 예? 그래가지고는 막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인도적으로 실수했으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간다. 그거 안 된다는데. 근데 우리가 와서 보면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북한 사람이 와서 보면 적응 안 되고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오기는 왔는데 와서 보면 너무나 이상한 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너무 많이 안심을 하면 안 돼요. 예? 돈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해버리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을 하고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그 예체능이 너무 많이 타락이 됐잖아요. 예체능 타락됐잖아. 그거 진짜 순수해야 되는데 제일 순수한 게 예체능인데 예체능 제일 많이 타락됐잖아. 문화예술이 타락됐잖아요. 돈 아니면 안 되잖아. 드라마 제작하는데 막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말도 못해. 그래 타락했어요. 굉장히 많이 타락한 거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저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사람이 굶어 죽잖아.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잘못됐다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계시면 먹고서 하는 일이 문제가 될 리가 없어요. 이런 양식이. 근데 또 너무 넘쳐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 주업이지. 예? 금과 은을 취해가지고 돈 가지고 만들어내는 세상이 전부 다가 목적은 아니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는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18절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왕이 되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옆에다 두고 항상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두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자기 죽을 때 솔로몬에게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네? 다윗이 불러다가 나 죽게 됐다. 그러니까는 네가 앞으로 왕이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래?
율법책을 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그거를 시행하도록 해라. 그게 이제 다윗의 유언이죠. 그러니까 왕들은 율법책을 끼고 살아야 돼. 조선의 왕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왕, 예를 들면 세종대왕 그랬는데 세종대왕을 비롯해서요. 세종대왕이 셋째인데 왕이 됐죠. 그래서 원래는 장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유교적인 이념으로 보면 장자가 왕 1순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양령이 세자가 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왕으로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는요. 그랬는데 세자 패하고 충령을 왕으로 앉혔잖아요. 이방원이 태조가, 그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 세종은 충령은 그릴기를 좋아해요. 네? 그릴기를 좋아하고 굉장히 뭐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그야말로 문. 양령은 뭐예요? 사냥하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래서 약간 무의 기질이 있는 거지. 그렇지 즉흥적으로 하고 성격대로 하고 딱 보니까 누가 되겠다고? 세종이 굉장히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단 조선의 왕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공부하기 싫으면 왕 못해. 그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저기 하루의 일과표를 제가 좀 봤는데요. 오전 5시에 기상이에요. 그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옛날에 왕도 못할 사람이에요. 네? 그것도 감사하세요. 왜 나는 왕이 안 되는가 감사하다. 왜냐하면 5시에 기상해야 되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5시 안 일어나도 무난히 살잖아. 평민이니까. 왕은 5시면 기상이야. 하루도 빠짐없이 기상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한 식사 주간거를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어른들 막 문안 인사도 하고 그러면 이제 6시에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면 조회가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아침 공부를 합니다. 그 경연이라고 하고 뭐 아침이니까 조강이라 해요. 뭐 아침에 공부를 하고 공부를 누가 하느냐? 신하들하고 같이 하는 거지. 그 신하가 선생님이야. 그래서 막 말하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다고 막. 그러니까 지금 현실 시국 토론을 하겠죠. 사실은 토론하고 공부하고 겸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아침 식사를 해요. 그럼 아침 식사하고 나면 이제 부서별로 보고를 받아. 중요한 현안 보고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뭐 최대 5명 정해가지고 이제 그 독대를 해요. 독대를 해가지고 뭐 만나는 사람들 만나서 처리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점심때가 되면 정오 12시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낮 공부를 해요. 그래서 주강 낮에 경연하는 그래서 공부하고 또 뭐 토론하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지방 근무하다가 이제 서울로 오는 사람들 인사하고 또 서울에서 지방 발령 나서 가는 사람들 인사하고 그 다음에 전국의 수령들 중요한 도시의 수령들 문제 있으면 불러다가 뭐 우리를 말하는 도지사 같은 사람들 있겠죠. 현안들 얘기 듣고 건의사항 듣고 그런 거를 좀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제 오후 3시가 넘어가면 야간 숙직 관료들을 명단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날의 야간 뭐냐면 암호를 왕이 정한다는데 왕이 정해서 암호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 시간 지나가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약간 이제 좀 편안할 때 혹은 짬이 나면 노는 거 뭐 하겠어요? 뭐 다른 운동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것도 혼자 노는 게 아니야. TV 보고 게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경연을 하는데요. 저녁 공부를 해.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식사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독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법령을 검토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른들 문안 인사하고 그래서 이제 공식 일과가 끝나게 되면 11시에 취침을 하게 됩니다. 왕 할래? 당연히 체력도 없을 것 같고 끈기도 없을 것 같고 못할 것 같지. 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 다 차려입고서 신하들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요한 업무 보고 할 때는 전부 다 사관들이 붙어가지고 옆에서 다 해. 야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그것도 써. 그런 말 쓰지 말라 했다고 써. 다 쓰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시는 게. 네. 그래서 밤 11시가 되면 자유가 아니지. 그때부터 또 기다리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기다리는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일을 해야 되지. 예? 왕제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 원한 맺힌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집이라고 보냈는데 구경도 못하고 평생에 인공적으로 얼굴도 못 보고 그런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 밤마다 손꼽아 기다릴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오래 살지도 못했는데 왕들이. 그러니까는 이 명들이 짧았던가 봐. 다 빨리 죽잖아. 옛날에 수명이 짧았는데 왕들이 더 빨리 죽어. 왜 그랬냐면만 잘 먹고 막 잘 사는 척 보이잖아요. 이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겠지. 근데 더군다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건강해질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앉아서 공부를 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뭐 눈도 그렇고 당뇨병도 생기고 온갖 병 다 고도 비만 활동량 없으면 비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그런데 부득불 병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거나 공부를 못하게 되면은 세자 책봉이 안 되죠. 그냥 치열하게 경쟁을 하잖아요. 왜냐면 많으니까, 왕자들이 많으니까 경쟁을 해야 되잖아. 그게 미치는 거지 그게.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은 그 왕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경쟁이에요. 둘만 있어도 2대1 경쟁인데 얼마나 되게 힘들어요. 만약에 그거 안 되고 나면 그때부터 뭐죠? 피바람 불죠. 그래서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뭐 미인대 안 나가도 감사해. 뭐 왕족이 안 돼도 감사해. 너무 많죠. 이게 불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는 그 공부하는데 공부를 잘해서 명석해야지 그래도 좀 인정을 받아서 세우는 것이 마구잡이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폭군이 되지. 여차여차해서 왕이 됐지만 연산군 같은 경우에 보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때려 부시는 게 뭐냐면 경연을 때려 부셔. 안 해? 내가 뭐하러 공부하고 이런 거 하냐? 안 한다 이제. 왜냐면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 하루에 3번씩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그것도 힘들지만은 신하들이 선생 돼서 가르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막 경기가 좋냐 안 좋냐 뭐 외교 관계가 일본 저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거 하는데 그걸 하려면 뭘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너무 막 이렇게 사실상에 있어서는 훈계 듣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왕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조선이 500년 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런 요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왕이 일어나가지고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나 다 하고 말이야. 칼이나 들고 다니고 이래가지고는 왕 못한다니까. 유교의 이념을 따라서 하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이런 것들로 자꾸만 교육을 하고 그걸 하루에 3번씩 고치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덜 방탕하고 500년 가는 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야. 조선이 오래 가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왕들의 공부가 그 중에 일부분이 됐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는데 옆에다 뭘 두고 살아야 돼? 율법책, 성경. 그걸 두고 날마다 읽고 날마다 공부하고 날마다 토론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하라 그래. 그러면 그게 왕으로 잘 되고 그 나라가 잘 되는 길이에요. 아멘? 그렇게 안 하면 삐딱기를 가는 거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섬기는데요. 교회도 이 말씀을 두고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도 조건부예요. 여기는 천국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천국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문제 많은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옆다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그 교회가 좀 온전하게 갑니다. 근데 이거를 떠나는 순간에 교회가 좌우로 막 치우쳐가지고 나중에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왜 망가지냐? 가정도 조건부요. 둘이서 한 몸이 돼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가정이다 라는 조건이 붙으면 그 가정 되는 거야. 그 가정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책이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말씀대로 세워져야지 그 가정이 오래가고 잘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일터도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터가 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다 흥청망청해서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제주도 카지노 때문에 막 뉴스 나오더라고. 중국 사람 너무 많잖아요, 제주도에. 근데 또 큰 손님들은 또 따로 있는가 봐. 와서 관광지 다니는 손님들은 별거 아니고, 쇼핑하는 것도 중국 사람이 다 평균적으로 몇 천만 원씩 하는 거 아니죠. 뭐 조금 쓰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뭐 10% 20%가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쓰고 간답니다. 오면은. 그 제주도에 무비자 비자 없이 막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막 오는데 카지노 문제 많다더라고. 카지노 해가지고 막 그 도박만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뭐 막 접대를 하는데 성접대도 하고 뭐 온갖 접대를 다 한대. 왜냐면 그거 뭐 이렇게 1억씩 2억씩 들고 들어오면은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 막 일본 사람들 끌어들일 때 옛날에 우리나라 기생관광 했다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막 중국도 끌어들이려고 온갖 짓 다 하는가 봐. 제주도 다 버렸어. 제주도 다 버렸어. 가서 그냥 뭐 한라산이 뭐가 다 파헤쳐가지고 말이야. 막 거기다 호텔 짓고 콘도 짓고 막 하는데 골프장 짓고 하는데 그것도 버려서 그거 복구가 안 돼요. 한번 깨보시고 나면 복구가 안 됩니다. 막 가는 데마다 막 사람들 밟고 다녀가지고 막 다 훼손되는데 도박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도박하는 나라가 다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캐나다 같은 데는 없는 걸 알아요. 있어도 한둘이나 있지 허가 안 해줘요. 그게 우리나라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원혜룡인가 제주 지사대에서 가 있는데 보니까 막 초고층 그런 막 건물들을 너무 허가를 많이 내준 거예요. 그게. 그다 중국 자본들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안 된다고 낮추라고 싹 그냥 없애버려서 허가 내주면 안 돼. 그러면 뭐 관광객이 좀 줄겠죠. 오늘 막 이상한 말을 막 하는데요. 그리고 카지노 많이 해가지고 막 유치해가지고 그거 중국 돈 그거 뺏기 해가지고 할 것만 해야 되는데 카지노 자체도 그런데 카지노에다가 불법까지 해가지고 막 하면 안 된다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읽혀지고 항상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그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통치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